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 첫 시간입니다. 환난과 위로의 동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첫 장부터 환난과 위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환난만 온다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위로의 손길,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환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거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환난도 환난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는 환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환난. 그래서 반드시 그 환난 뒤에는 위로라고 하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료라는 말은 함께하는 동업자 또는 동력자, 어떤 그런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사역자적인 입장이고, 동료라는 개념은 같이 하는 어떤 친구, 같이 먼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렇게 동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걸 동료, 다른 말로 뭐 동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무라는 것은 글쎄 어떤 어울리는 어떤 그런 우리가 성장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동무라고 하고, 동료라는 개념은 상당히 좀 뭔가 의리가 있고 끝까지 뭔가를 같이 이렇게 지켜야 되고 같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상황을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위로의 동료, 환난에도 동료가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에도 동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 사도 파울로스와 디모데후서는 은혜와 평화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걸 편지라는 입장으로 아가야 교회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뭐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주어가 누구냐면 파울로스와 형제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화로 끝나니까 그게 뭐냐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격이에요. 파울로스와 형제도 주격이고 은혜와 평화도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주격은 보호가 되고 앞에 나오는 주격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파울로스와 디모데후서가 여차 해서 은혜와 평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다,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인 파울로스와 형제 디모데후서는 온 아카이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삶과 더불어 코린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떠나온, 보내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진 편지요, 보내진 사도요, 이런 말이에요. 사도라는 게 결국은 보내진 자, 분리해서 보내진 자,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가지고 간 거죠. 우리가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해서 그 상대국에 파견되어 있는 자를 대사라고 그러고, 그게 심부름으로 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는 뭐 국변이라고 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부름꾼, 파송된 심부름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먼저 만난 자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고린토스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편지를 로 갔든 직접 갔든 간에 어쨌든 그 은혜와 평화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은혜의 사절단이요 평화의 사절단으로 지금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의 사자, 그러니까 사절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몇 사람 어울려서 가는 걸 우리 사절단이라고 그러고, 사자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 사도, 사자, 심부름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가지고 간 내용을 압축하면 은혜와 평화다 이런 거예요. 이제 먼저 사도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가는 자를, 은혜와 평화가 되어 가지고 가는 자,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그럼 뭐냐? 로마서 5장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과 똑같이 은혜도 이와 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했어요. 다섯 날까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그거하고 똑같이 죄가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죄가 살아있는 이상, 죄가 나를 통치하는 이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현세가 아니라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죄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이제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때, 그 통치를 받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감동적인 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갖고 막 어떤 드라마틱 한 그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나서 감동이 되죠. 감동된 것을 스스로 이제 그 느끼는 것을 뭐라면 감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라는 것은 상대의 얘기에 공감하는 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감격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죠. 다섯 날까지는. 그러나 여섯 날부터는 내가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은혜. 의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를 받으면 내세적 생명이 돼야 돼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 우리가 죽어서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까지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 조예가 돼야 돼요. 그럼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러시아,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에요 지금. 사람들 죽어나가죠.
거기서 범죄가 자행되고 있죠. 거짓 어떤 선전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러면 뭐 수출을 막고 뭐 경제 제재를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 가스 같은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예요. 그러면 파울로스와 디모데후스가 지금 통치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의로 통치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 간 거란 말이에요. 평화의 사절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지금 끝내러 간 거예요. 뭐 전쟁한 걸 중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되는, 그래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구상의 그 나라마다의 그 전쟁과 평화는 그건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서로 영원하지 않잖아요. 바뀌면 또 전 통치자가 평화에 그 협상을 했는데 다음 통치자가 또 변심을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 평화가 아니라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있는 그는 내 삶의 평화라. 예수님이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허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새 사람에 이루고자 창조하려 합니다.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의 통치인 그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쟁 상태. 그 전쟁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었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두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그것을 종식시키고 의의 법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영원한 평화. 16절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회복하려 하십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죄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어요. 그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사람들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나를 그 죄가 나를 죽여가고 있는 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법이 와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 어? 해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파란불 있을 때는 건너가세요. 빨간불 있을 때는 건너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법을 어겼을 때 그게 이제 벌금이 나온다든지 뭐 구류를 산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법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법을 맨날 알려줘도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왜, 뭐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느냐.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다쳐서 반신불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가야지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 파란불에 건너갈 때도 그냥 건너가지 말고 좌우를 살피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해설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동시에 놓고 얘기를 했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같이 놓고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에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읽어만 가지고 쭉쭉쭉 우리가 그냥 선포만 해주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읽어만 주면서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 때문에 써놨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구절은 좋고 어떤 구절은 마음에 들고 어떤 구절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 구절만 전부 다 뽑아가지고 외워서 그걸 우리가 뭐 이제 성구라고 그래가지고 암송하고 했어요. 그걸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고 쏙쏙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수집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 넣어놨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은 쪽이 있으면 어두운 쪽이 있어요. 이쪽 밝잖아요. 이 뒤에는 어두워요. 항상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설명할 때는 나쁜 것이 뒤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쁜 것을 거쳐서 좋은 것으로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주 예수 그리스도스는 찬양,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는 찬양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하여 저 삶이 위로받는 삶의 위로로 인하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삶을 위로함이 가능함에 이르고자 내 모든 환난에 접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찬양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싹 이렇게 자비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쪽으로 넘어갔죠. 찬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이다. 율로게토스.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찬양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축복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단어가 이제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율로게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여운 걸 보고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비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내 모든 환난에 접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이제 환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은 게 아닌 환난이 등장해요. 그 환난에서 이제 위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 이건 위로하다는 동사 되겠죠. 근데 그 단어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가까이 초청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내가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 또는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혜사 또는 위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건 뭐냐면 가까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지. 저 멀리 있으면서 전화로 해가지고 글쎄요. 뭐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멀리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까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해서 가까이 초청하는 것을 위로라 한다. 그런데 그 환난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오며 무엇을 위한 환난인가.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은 환난은 우리가 당하면은 뭐가 와요? 고통을 느껴지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은 환난은 가해지는 어떤 그 칼날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뜰리프시스,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단어는 오딘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 저 삶이 네 삶을 환난에 이르고자 넘겨주고 네 삶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인하여 열국삼 모두에 의하여 미움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설명하면 뭐 우리가 6.25 때 겪었던 어떤 그 공산당들의 어떤 그 못된 행동, 학살, 특히 교회를 특히 핍박을 했죠. 교회 안에 몰아넣고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만행을 저질렀죠. 그게 뭐냐면 환난이고 고통이에요. 직접 당하는 사람은 고통이죠. 그걸 보는 사람은 환난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임재, 예수님의 임재 때 그리고 내세 공동 완성이 있을 당시에 있을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동 완성의 어떤 표적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텔로스라고 하는 완성에 이르게 된다. 틴텔로스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좀 볼까요? 그리고 장로 삶에서 하나가 답변하여 내게 말하되 이 흰옷 옷삶을 입은 삶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내가 그에게 언급한다. 주여 당신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삶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삶인데 그의 긴 옷삶을 빨았는데 희생양의 피 안에서 저 삶의 긴 옷을 하얗게 했다. 이게 이제 14만 4천하고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그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양의 피로 그걸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의로 그리스도스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의로 통치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로 이렇게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무엇이 오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는 장면은 제자들만 목격을 하지 다른 아무도 목격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제자들을 핍박을 했죠. 그부터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환란이 닥친 거죠. 예. 그러나 성령은 임재했어요. 성령은 임재해서 함께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동료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란은 그들에게 오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겪어야만이 텔로스라는 그 완성의 때에 도달하게 된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텔로스라고 하는데 그때 도달하게 된다. 로마서 15장 4절.
왜냐하면 얼마든지 앞서 기록되었다. 내 삶의 교리에 이르고자 앞서 기록되었으니 이는 인내와 위로를 인하여 내 삶이 성경 삶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성경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환란이 왔을 때 인내를 겪어야 되고, 그 인내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단지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냥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껴안아 주고 그건 위로가 아니고, 가까이 초청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와 밀착해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건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 제자들과 예수님 주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사역을 했지만 그걸 몰랐어. 그들 핍박하는 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죠. 왜? 성경의 삶이 그들이 완성해가는 최후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성경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위로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 좀 어렵죠? 이는 그리스도스의 고난이 내 삶에 이루고자 넘친 것 같이 이같이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의 위로도 넘친다. 자, 이제 우리가 환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뭐냐? 야, 그 고난의 행군 뭐 이런 말이 있죠. 북한의 그 김정일 시대에 아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라 그건 환난이에요.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파데마,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인데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 우리가 느껴야만이 고난이에요. 우리 느낄 수 없다면 고난 아니에요.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인데 내가 느껴야 돼. 거기에 고난은 그러니까 동참을 해야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파데마. 그 다음에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파테토스. 고난이라는 단어는 파토스, 남성명사예요. 고난 받다는 파스코예요. 파스코는 고난 받다인데 이 단어가 뭘 만들어내냐면 파스카라고 하는 고난절 또는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 유월절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때가 유월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고난이라는 개념은 이 파스코라는 단어와 파스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내 삶에 넘쳤다는 얘기는 지금 파울로스와 디모데후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체험했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이 그리스도스의 고난이 내 삶에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의 위로도 넘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의로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고린도 지역으로만 갈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대변해서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받음과 죽임당함과 셋째 날로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했다. 그렇죠. 여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십자가 사건을 고난받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죽임당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 삶을 모두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 삶에 언급하였다. 두 날 삶을 결합하여 유월절이 된다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힘에 이르고자 넘겨진다는 것을 네 삶은 알아차렸던 것이다. 예. 마태복음 26장이니까 2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틀이 있으면은 유월절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왜 인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극적인 어떤 설명을 위해서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그려놨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장면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크리스토스의 고난이 내 삶에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단어를 쓰임새를 용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도 고통이고 환난도 환난이고, 예. 그냥 그것을 위로받는 건 그러면 위로고, 그런 그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위로자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서 네 삶에게 보낼 위로자, 아버지 곁에서 나가는 진리의 영이 언제든 오거든 그가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아버지 곁에서 네 삶에게 보낼 위로자, 가까이 초청할 자, 아버지 곁에서 나가는 진리의 영이 뭘로 오느냐? 우리에게 그 보혜사가 뭘로 오느냐? 진리의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온다고요. 비진리의 영, 불의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으로 온다니까, 해설로 온다니까. 말씀 해설로 와요. 그래 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뭐가 막 뜨거운 게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막 쑥 들어와가지고 훅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걸 자꾸 상상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가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 다 하죠.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보면은 십자가를 하나 세우는 데가 있고 세 개 세우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세 개 세우는 데가 있는데, 십자가를 세울 때 세 개를 세우는 게 그 정석이에요, 사실은. 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그래서 세 개를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을 떠올려야 돼. 왜 셋을 못을 박았을까? 왜 세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거든. 강도가 좌우에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강도에게 뭐라 했어요? 오늘날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오늘날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오늘날인데 어떻게 있을 것이다. 오늘날이면 현재인데 세메론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이 6째 날이고 7째 날이거든요. 그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지금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5장 24절인가요?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이 우리가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하여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갈라디아 2장 19절은 주석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암송만 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오히려 나는 네 삶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려고 내 삶과 동반한다. 왜냐하면 만약 떠나가지 않는다면 위로자가 네 삶을 향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간다면 내가 네 삶을 향하여 저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위로자, 그 위로가 나에게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면 환난을 받아야 되고 환난을 받으려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가 신음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뭔 소리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그러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7절. 내 삶이 초월하여 구원과 위로받고자 합니다. 네 삶이 초월하여 현재 다째 날 삶에서 초월했다는 것은 뭐예요? 붕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값이 좀 올랐어? 값이 좀 올랐어. 훅 올랐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잖아요. 쭉 달리다가 휘 하고 이제 그 세 바퀴가 지상을 박차고 올라가죠. 그걸 우리가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박차고 올라가는 걸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에서 이제 하늘의 삶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예요. 승급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6절. 그래서 내 삶이 환난 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동일한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내 삶이 고난 받는다. 내 삶이 위로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네 삶이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견고한 소망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길고 또 막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걸 나눴어요. 내 삶이 환난 받는 것도 파울로스와 그 다음에 디모데오스 그 삶이 환난 받는 것은 네 삶, 고린도 교회 네 삶,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끌어올리고자 동일한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고난이 나오면 항상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가르쳤죠. 예?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내 삶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내 삶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 안에서 인내하고 활동하시는 분하고 또 나하고 같이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이가 동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고난, 그것도 인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난과 고통이 오는데 그것도 인내를 해야만이 우리가 위로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내한테만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고. 역사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 진리의 영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고통을, 이 고난, 환난을 견디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런 느낌이겠지만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한국에서 살다가 온 또 미국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 한국에서 살다 온 미국인인데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뭐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남자분이. 근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온 여자를 만났는데 둘 다 신앙이죠. 신앙 가운데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남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새벽마다 나가시더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다니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을 어떻게 거기다 보내놓고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냐. 나도 가서 뭔가 할 일 있을 텐데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나도 좀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애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함께 북한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오죽하겠어요? 그쪽에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자가 막 나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손만 댔는데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역사 또는 활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부분은 참 스릴 있는 거지만 참 거기서 자유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견딘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뭐 그런 하나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고, 그 위로와 구원의 완성의 때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완성의 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난 고통이 있는데 그걸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로 14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겹쳐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 저 삶이 네 삶을 환난에 이르고자 넘겨주고 네 삶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인하여 열국 사람 모두에 의하여 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삶이 실족될 것이며 서로 삶을 넘겨줄 것이며 서로 삶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증가할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삶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여기 이제 인내라는 단어 같은 게 견딘다. 예, 그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가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 구원을 받을 때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그 환란의 고통을 견디고 난 다음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초입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고 실족하고 우리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그러나 이걸 견뎌내야 돼요.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산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증명되기 위해서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 완성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텔로스가 바로 위로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안에서 작동해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안에서 내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단계,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그 환난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첫날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가 셋째 날까지는 멋모르고 와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게 넷째 날이고, 넷째 날에서 이제 성경을 좀 알고 교회 생활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재미있게 사는 때가 다섯째 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하, 내 안에 모든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하는 그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 말미에요. 그때까지는 환란이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를 견뎌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지금 일곱 번째가 우리가 제일 그 큰 그 난코스예요. 그 난코스. 그러니까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단계가 그 세지는데, 난코스의 단계가 세지는데, 일곱째 날 그 난코스를, 환란이라는 난코스를 견뎌내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집중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일곱째 날 환란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 환란의 바다를 건너가야만이 저 너머에 구원의 그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그건 아무도 걸을 수가 없고 지름길이 없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환란 받았다는 거예요. 파울로스와 디모데후스가 환란을 받는데 그것은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끌어올리고자 하며 동일한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내 삶이 고난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환란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환란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읽었죠. 그 다음에 내 삶이 6절, 내 삶이 위로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환난 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함이고 내 삶이 위로받는 것도 네 삶이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내 삶만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고 여러분은 안 당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고 그러면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당할 때는요 원망이 커요. 잘못하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당하면은 아하 견뎌낼 수가 있죠. 왜?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에.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길을 가는데 아는 길을 가다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산길을 이렇게 간다 칩시다. 산길 가는데 그 도로에 폭포가 쏟아져요.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윈도우 브라시를 켜겠죠. 그래도 막 쏟아지는 게 뭐 두렵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서 막 거기를 지나가는데 위에서 폭포가 쏟아지면 앞이 칵 해갖고 그냥 핸들을 어디로 틀어야 될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래서 알고 당하는 상황과 모르고 당하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당했지만 여러분은 알고 당하세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고 보니 예루살렘 안에 이름이 시메이온이란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를 접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삼위일체로 완성되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로로 기다리는 자예요.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이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됐을 때 위로가 되는 거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을 볼까요? 더욱이 부요한 삶인 네 삶에게 화로다. 이는 네 삶의 위로를 전부 받고 있도다. 배부르게 된 네 삶에게 화로다. 이는 굶주릴 것이요 지금 웃고 있는 네 삶에게 화로다. 이는 네 삶이 애통하며 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자냐? 물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요함이 바로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아는 게 많다고. 자기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뿌리쳐. 진리의 영을 얘기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컵방귀도 안 껴요. 이런 자들을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부요한 삶인 네 삶에게 화로다. 이는 네 삶의 위로를 전부 받고 있다. 네가 지금 그 고집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위로다. 너는 다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지금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자기는 지금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된 네 삶에게 화로다. 이는 굶주릴 것이고 지금 웃고 있는 네 삶에게 화로다. 이는 네 삶이 애통하며 울 것이다. 언제? 그때 이제 지옥에 가서 울겠죠.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은 다 배부른 자들이에요.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똥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빼내야만이 그걸 빼낸 자를 뭐라고 해? 그게 덜 채워진 자를 뭐라고 그래? 가난한 삶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므로 네 삶이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견고한 소망이라고. 이게 이제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네 삶이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견고한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책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거는 인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지 다른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얘기했어요.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요 사랑이 소망은 나에게 있지만 너희를 향한 그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이 불이 붙어야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했던 얘기를 또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엘피스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볼까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저 삶과 내 삶도 자신 삶 안에서 내 삶의 몸의 구속인 아들의 명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음한다. 뭘 기다린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기다린다니까. 몸의 구속, 몸이 구원받는 게 아들의 명분이라니까. 그게 뭘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를 가져야만이 돼. 첫 열매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었죠.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24절. 왜냐하면 내 삶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를 보고 뭐 또 소망하겠는가. 그래서 내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거든. 인내로 인해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이 소망하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소망은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뭔가를 우리가 얻고자 하거나 가고자 하거나 도착하고자 하거나 만들어지고자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7절. 네 삶이 고난 삶의 동료가 있는 것 같이 이같이 위로에도 동료가 있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이 고난 삶의 동료가 있는 것 같이 고난 삶의 동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아까 십자가 사건이 그랬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그럼 내가 혼자 질 수는 없죠. 왜? 십자가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걸로 끝. 근데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으면 나는 죽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를 살린다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뭐랄까 그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생선이나 또는 그 닭고기를 튀길 때 튀기면 어때요? 타버리죠. 응? 기름에 들어가면 바삭바삭하게 타버리잖아. 그러면 속까지 탈 수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뭘 입혀요? 옷을 입히잖아. 그 뭘로? 튀김 옷을 입혀요. 튀김 옷을 입히면은 튀겨지면서 겉은 튀겨지고 튀김옷이 막을 형성해 주니까 속은 촉촉하게 익는 거예요. 속까지 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치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 비린내 나는 요소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맛있는 치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그 닭고기는 튀김옷이라는 동료가 있어야 돼. 튀김옷이라는 동료. 그러니까 내가 튀김옷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에 고기 맛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둘이 동료간이 둘이. 그래서 이 코이노노스라는 이 동료라는 단어는 코이노스라는 공동의 이 공동인데 이게 보통이라고 하는 캐톨릭, 보편, 보통, 어떻게 보면 속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그런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어쨌든 간에 동등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저 높으신 데 계신 분이 내려와서 나와 같아졌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동료화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이 고난 삶의 동료가 있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위로라는 게 가까이 초청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있는 거지. 참, 이걸 표현하는 것도 뭔가를 듣고 보고 왔는데 그걸 표현하는 것도 글로써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참 번역하는데도 지금 6절 7절이 조금 어려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삶 안에 있는 장로 삶을 나는 위로하노니 그리스도스의 고난 삶의 공동 장로와 증인이요. 그리스도스의 고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 장로와 증인이요. 계시되기를 기대하는 영광의 동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안에 있는 장로 삶을 나는 위로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때 그 장로 삶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십자가 고난 삶의 공동 장로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장로들은 그런가 싶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 직분 빼버렸어요. 집사 직분만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영광과 덕으로 인하여 내 삶을 초청하신 자의 인식으로 인하여 생명과 경건을 향한 그의 신적 능력의 모든 삶을 내 삶에게 선물하신 만큼 이로 인하여 지극히 크고 존귀한 삶을 연통보를 내 삶에게 선물하신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세상 욕망 안에 있는 부패함에서 도피하여 신적 성품의 동료가 되게 하려 합니다. 참 어렵네. 신적 성품, 신 같은 하나님 같은 성품의 동료가 되게 하려 합니다. 참 어려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신적 성품의 동료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연통보 여기 등장했어요. 연통보. 약속이 아니고 연통보. 연결된 소식. 에반겔리아. 그러니까 한날서부터 요 단계 과정 이걸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띠틀 있죠, 띠틀. 띠틀 막 달려가고 팍 올라가서 이렇게 마지막 장애물을 넘는 그걸로 이해를 하자고요.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넷째 날부터 뛰기 시작해요. 팍팍팍팍팍 뛰면서 뭐 속도를 올려야겠죠. 속력을 내야 돼. 그래갖고 여섯째 날 말미에 거기 가서 탁 도약을 해서 팍 장애물을 넘어야 돼. 띠틀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코스를 이해해야만 돼. 수없이 달려봐야 돼. 그래야만이 어느 시점에서 속도를 내고 어느 시점에서 뛰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도약을 해서 착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탁탁탁탁 그 시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성품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결된 소식, 일곱째 날에 연결된 소식을
단계적으로 딱 그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은 지금 6날 단계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해야만이 7째 날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공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그래서 믿는 삶의 다수가 마음과 목숨이 하나가 되더라. 아무도 그에게 시작 아래의 삶의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삶에게 공동삶 전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공동체 삶,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이제 둘이도 그렇게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동료의식이에요. 그게 서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동료 의식. 그것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네 것 내 것 챙기지 않고, 그냥 네 것 내 것 챙기니까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마무리합니다. 크리스토스의 고난에 참여한 내 삶이 고난 삶의 동료로서 환난 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함이요. 내 삶이 위로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함이니, 네 삶은 고난에도 위로에도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니 인내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